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과 15장 28절의 말씀을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믿음이라도 믿음의 상태와 불신앙의 상태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과 전혀 같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 즉 심연과 같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연약한 믿음이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며, 이마저도 없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또한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가장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라도 그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도상에 있는 자입니다. 반면에 믿음을 전혀 갖지 않은 자는 아래를 향해 내려가는 길을 가고 있는 자이며, 마지막에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자신의 분깃, 즉 실로 끔찍한 분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우리가 신자들에 대해서 모두 도매금으로 언급한다 해도, 그럼에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와 강한 믿음을 가진 자 사이에는 꽤 먼 거리가 존재합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그들은 모두 한 가지로 안전한 길, 즉 왕의 큰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심연도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을 갈라놓지 못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자라도 그 왕의 큰 길을 따르는 그 여정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장차 그 연약한 자가 그 강한 형제를 따로잡아서 그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이 여정에 함께한 다소 뒤처진 자들이 좀 더 분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의심은 죽이고 믿음은 다시 살리고자 합니다. 작은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더욱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명예롭게 하는 믿음이야말로 사람에게 유익한 가장 바람직한 은혜입니다. 성경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더 많은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작은 믿음도 충분히 익어 감미로운 맛을 내는 충분한 확신을 가지기까지 그렇게 성숙하여 크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점잖게 책망받을 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점잖게 추천할 만한 작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비록 작은 믿음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이런 믿음이라도 갖게 되는 것은 결코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더욱더 크게 추천할 만한 큰 믿음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믿음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은혜로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 기록된 두 이야기를
여러분의 귀에 읽어드렸습니다. 이 본문들은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며 또한 이 둘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매우 인상적인 말씀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은 성경책을 펴놓고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점잖게 책망받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부터 드려야 하겠습니다. 즉, 이 믿음은 우리가 더 큰 것들을 기대한 곳에서 자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으로 책망받은 이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구분에 대한 아주 분명한 지식을 얻을 만큼 주님과 충분한 교제를 나누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12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 후에 오순절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베드로. 비록 자신은 그런 직책을 요구한 적이 없었지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적 교회의 수장, 즉 교황으로 추대되었던 베드로. 바로 이 베드로가 교회 반석 가운데 참된 돌 한 조각이 되었던 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열쇠를 받은 베드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받은 베드로. 자,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칭함을 받은 사람도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큰 은혜를 받았고 고귀한 특권들을 누렸으며 은혜로운 보호를 받아 그리스도와 아주 가깝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쯤 되었으면 여러분은 마땅히 강한 믿음을 가졌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차 여러분은 곧 본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여러분은 오래도록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체험하면서 마땅히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마땅히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되었어야 하지만 여전히 그저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슬픈 사실을 여러분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담에 나는 우슬초에 대해 말했지만 저는 너무나 자주 레바논에 나는 우슬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 담에 나는 백향목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보기에 큰 은혜를 받았으나 그것이 믿음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 작은 은혜를 받았으나 그 모든 것이 너무 지나치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경우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연안만 오가는 여객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는 이미 깊은 바다를 향해서 띄워졌으며 많은 폭풍우들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주님에게 낯선 자들이 아닙니다. 왕께서는 종종 우리를 그분의 연회장으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드리운 그분의 휘장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인해 여전히 슬퍼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부끄러워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다면 그것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이야말로 대단히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이 회중석에 앉아있는 몇몇 사람들을 위해 약간의 수고를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이 점잖게 책망받을 믿음을 살펴본다면 이 작은 믿음은 표적을 너무나 갈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저는 베드로의 믿음이 갑자기 작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항상 작은 믿음이었는데 거센 파도를 보자 그 작은 믿음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했을 때 이미 그의 믿음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왜 물 위로 걸어가기를 원했습니까? 왜 그는 그러한 이적을 구했습니까? 그것은 그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강한 믿음은 표적이 없어도 징조가 없어도 이적이 없어도 만족합니다. 강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며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줄 그 어떤 기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믿음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표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작은 믿음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표적과 이적을 꼭 보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작은 믿음은 의심하게 됩니다. 작은 믿음은 깊은 묵상, 또 특별한 꿈, 독특한 섭리, 선택된 기도의 응답, 또 특별한 교제와 같이 평범하지 않은 어떤 것들을 꼭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붕괴되고 맙니다. 작은 믿음은 지속적으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외칩니다. 작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두신 무지개로 만족하지 못하며 온 하늘을 휘황찬란한 색으로 칠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작은 믿음은 성도들의 일상적인 분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행하고 더 많이 체험해야만 합니다. 도대체 왜 베드로는 다른 형제들처럼 배 안에 가만히 있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약해서 그는 배의 갑판을 떠나 더 깊은 곳으로 뛰어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걸어가 주시지 않는 한 실제로 바다 위를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의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기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그분과 함께 굴욕을 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그는 만족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너무나 무모하게 전능하신 분의 기적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주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해서 나는 그분을 의심해야만 합니까? 자, 이것이 바로 연약한 믿음이 가진 약점들 중에 하나입니다. 연약한 믿음은 그분의 잔을 마시고 그분이 받는 세례를 받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그분의 능력을 나눠 가지고 그분의 보좌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서론에서 가장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과 전혀 같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작은 믿음을 가진 자와 큰 믿음을 가진 자 사이에도 꽤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작은 믿음으로 주님께 책망을 받았죠. 베드로는 주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얻을 만큼 주님과 충분한 교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작은 믿음을 가졌었고, 거센 파도를 보자 그 작은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있어서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 이 작은 믿음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특별한 표적을 바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를 아는 지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작은 믿음은 아닌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에 대하여 배우며 주님과 교제하는 오랜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과 같은 작은 믿음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위에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 위에 굳건히 세워진 큰 믿음,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덕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